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도 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본래 하나였는데 불행이 왔는데 그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진리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아니고 본래 하나다 하고 사람의 인식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 자리로 사람을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경 안에 쫙 깔려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 분명한 진리고 실상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데도, 그게 이제 실상이고 그게 진리인데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남하게 느껴지고 참 몹쓸 인간들로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죽여야 마땅하다. 이런 놈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2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렇게 말하는 요런 인간들은 우리 회중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따라가서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거지. 마땅하다 이거지. 왜 그렇게 하냐면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곧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예수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의 관계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는 나를 참남나게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야. 그 영생이라는 다른 게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걸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렇게 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거짓말 참말이냐? 근데 그 거짓말이 참말일 수도 있고 참말인데 뿌리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이 있습니다. 뱀의 말은 뭐였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게 되면 첫 번째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뿌리를 보지 않고 나타난 열매로 봐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 알아졌다면 세상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가 안 되죠. 근데 그건 딱 들었을 때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한 뿌리가 거짓이지 그 말 자체는 참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따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맞고 사단의 말, 마귀의 말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느 입장에 봤을 때 맞냐면 영적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옳고 마귀의 말은 육신의 입장에서 서면 마귀의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영적인 입장에 서면 마귀의 말이 다 틀렸고 육신적인 입장에 서면 하나님 말씀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 말이야.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그게 육신의 입장에 서면 참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사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서 자기가 유아 독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네.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만 오직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만 오직 악인데 인간 스스로 선이다 악이라는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참된 선과 참된 악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사실은.
따먹는 날 정령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준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 입장에서 보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의 입장에서 서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 이것이 틀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들이 왜냐하면 육체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입장에서 영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육체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엉뚱한 말이에요. 안 맞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거야.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은 참으로 거듭나게 될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 아미니.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을 했다 말이야. 미리 말을 했다. 말을 한 것은 내가 미리 왜 말을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혼돈스러워 한다는 거지. 너희들이 실족한다는 거지. 우리 자매님이 알로에가 약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알로에를 이렇게 소개해서 이제 드시게 잡수게 하시면서 이 약을 먹으면 아픈 사람은 이게 낫는 게 아니고 더 아파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 말을 하냐면 이 약을 먹었으면 아픈 부위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아프니까 이거 뭐 약이 뭐 틀렸네 하고 안 먹게 된다는 거지요. 안 먹게 될까봐 미리 말을 합니다.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참으로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지. 세상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잡아 죽이게 된단 말이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걸랑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한다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는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1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말을 해놓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 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한 그 전 요한복음 15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의 상황을 쭉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내한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 하고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까지 요 말씀을 한 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판했은 즉 너희도 비판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요 말을 왜 했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영이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너에게 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후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하라. 끝까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주도록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거야.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너와 나는 너희 밖에 나와 네가 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네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네가 내가 돼버리고 내가 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안에 내가 와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가 돼버렸다. 그 때문에 요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요러한 상태를.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는 창세 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왔다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맘하다 하고 그 하지 못할 말을 왜 하냐. 그럼 네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걔가 그리스도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거야.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이기 때문에. 저는 육체로 아버지는 진짜 철자 숫자고 어머니는 성은 고요 이름은 완자 월자.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7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건 내 육체의 주소입니다. 근데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는 사남 삼녀예요. 저희 형님은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소띠예요, 소띠.
근데 저는 좀 칠남매 중에 좀 우리 식구들 같지 않게 조금 그 못생긴 편입니다. 못생긴 편인데 근데 우리 형님은 그 외형이요 아주 총명하게 생기셨어요.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는 게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키는 좀 작았는데 그래서 저는 형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토, 나의 멘토, 나의 멘토, 나의 우상과 같은 게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다음에 뭐든지 형님이 닮고 싶은데 우리 형님은 빈틈없고 꽉 찬 사람이라면 난 뭔가 좀 이 옷자락이 좀 해지든지 아니면 뭐 단추가 하나 떨어졌든지 좀 모자라요 나는요. 그래서 항상 형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담고 싶어. 그래 우리 형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제주도 참 그 땅 끝에서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와서 했으니까 그 일찍 그 유학을 왔죠. 우리 집이 그 시골 부자는 일부자예요. 일을 많이 하죠. 그래 이제 형님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 이제 총기가 있고 총명했으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마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지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 땅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걸 자본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나와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똘마니로 내가 따라온 거죠. 형님은 그때 26이었고 난 2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는 용감했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때 당시에 달동네도 아니고 달동네보다 더 험악한 동네가 별동네예요. 그 한 달 집세가 3,500원이야. 한 달 집세가. 근데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어. 하고 스웨트 집인데 이제 겨우 비만 맞고 살죠. 바람만 맞고. 그래 참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둘이는. 예. 형님은 이제 대외적인 일을 하고 난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그래서 참 난 행복했어요. 그런 형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차저차 하다가 몇 년을 고생하고 나도 이제 군대 갈 때가 되고 나는 군대 가고 형님은 장가를 가고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형님은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집에 한 몇 개월 살았는데 형님하고 나만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형수님이 오시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한 몇 개월 동안 형님 집에서 옛날처럼 그냥 장사 도우면서 살았는데 더 살 수가 없어서 형님이 동생아 당분간만 네가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장사집에 가서 점원 생활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여건이 맞으면 다시 너를 부르마. 그래서 이제 가방 하나 들고 그때 이제 형님은 부산 진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나는 나와가지고 국제시장으로 가서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점원 생활을 했죠. 그래도 나는 형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한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형님을 믿었어요.
근데 들리기를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지 인생을 책임지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 나는 형님이 나를 전혀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형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을 살 그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의욕을. 그래서 울면서 형님을 찾아갔어요. 난 형님한테 한 번도 형님 왜 이러십니까? 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형님 엎드려 버쳐 하면 엎드려 버치고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응? 내가 뭐 보통 못 돼야지 안 맞지. 응. 근데 형님이 울면서 형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동생아,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냐? 그렇지요. 그 한마디에 그냥 뭐 사실이니 아니니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야. 그 형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울면서 갔다가 막 그 말 한마디에 휘파람을 불면서 나온 거야. 그렇지 우리 형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하고 다시 이제 국제시장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장가도 가야 되겠고 또 사업도 해야 되겠는데 형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림 차리고 장가 가고 또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미안했든지 동생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큰 연립주택을 하나 지어가지고 아버지는 맨 아래층에 사시게 하고 그 다음 2층은 네가 살고 3층은 내가 살고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나를 그렇게 위로했다고. 그런 형님이었는데 33살에 위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형님을 제법 이제 활동적이었죠. 근데 제주도 외딴 집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외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그리고 그 공동묘지가 저쪽 한경면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형님을 묻고 돌아오려는데 참 미안해서 돌아올 수가 없겠는 거예요. 형님을 그 묘에다 묻어놓고 혼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뭡니까 형님? 그때 내 27이고 형님이 33살이었어요. 당신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형제 아닙니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다가 난 당신이 그렇게 좋았는데 당신은 조금만 동생 참아라. 난 섭섭한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형님. 근데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는 그 말은 어디다 둬버리고 이렇게 갔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이런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뭡니까? 형님 한 번만이라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동생 이전처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한마디라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당신 왜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이제 영원히 당신을 볼 수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내가 인생이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거야.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거야. 아, 거짓말이구나. 육체는 거짓말이구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에 탐스럽게 생긴 이 선악과를 보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육체 중심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구나. 이게 거짓말.
인생은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인생은 거짓말이에요. 그 인생 안에도 정직도 있고 의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참 감동도 있고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통째로 거짓말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을 치르는 전사와 같았어요. 예. 뼈대가 이렇게 굵은데요. 온 얼굴에 구렛나루가 나가지고 시커멓게 수염이 나는 분인데요. 언제나 용감했습니다. 예. 어떤 것에도 굴하는 법이 없어요. 예. 전투를 하는 전투병이었어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살점을 찢어서라도 자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부정이 대단한 아버지의 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길바닥에 내앉지 않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면서 80년을 살았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6.25 전쟁을 하듯이 치열하게 산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가쁜 숨을 몰아쉬고 호흡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잖아요. 치열하게 살던 삶도 6.25 전쟁을 치른 해병대 3기의 그 해병대 용사의 붉은의 투지도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형상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육체에 속한 모든 생애가 거짓말이더라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거야.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거야.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인 줄을 모르니까 육체 중심의 사고에서 맞지 않은 말을 한다 이거야. 우리 조카가 요즘 우리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워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카는 지금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한창 세상에 태어난 육신, 그 육체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사상이 충만한 시기란 말입니다. 24살이니까. 가장 세상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설교한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지금 워드를 치려니까 속이 답답하다 이거죠. 안 맞다 이거야. 자기 사상하고 너무 안 맞다 이거. 이게 뭐 이런 말이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워드를 치면서도 어디 저 사이트에 가서 나는 요즘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서 저 워드 친다고 나 고생 중에 있다 하고 자기가 이제 말 같은 않은 말을 지금 워드 치고 있다면서 공부하고 다닌다. 말 같지 않은 말인 거라 자기가 들을 때는 이게 육체 중심이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친히 우박을 내리고 개구리를 내리고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나 이 자식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자매님이. 진짜 자매님이. 예. 하고 광야에 가서 만나면 해주고 말의 쓴물을 달게 주고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지. 근데 그게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알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육체 중심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걸 바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육체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정착한 신이라, 정착하게 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이 땅에 뿌리를 박아서 꽃 피우고 잘 살도록 해주는 하나님.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원수예요, 사실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들은 육체 중심으로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중심으로 꽃 피우고 이 땅에 태어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나를 보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왔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뱀의 하나님이었어요. 사탄의 하나님이었어요. 사탄은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육체만을 잘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육체의 병을 낫기도 해주고요. 육체 중심으로 사람을 조종한다고. 왜냐하면 그는 뱀이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존재니까 육체 중심의 걸 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한다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망국을 너에게 주겠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육체의 걸 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주지 않고는 바알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참 말씀을 쫓아 영의 하나님을 쫓아 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32살에 거기 들어가서 40 후반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황금길, 인생의 황금길을 거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갈 길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자, 내 마음속 안에서 자, 네가 이 교단을 떠나면 직장이 있어, 방이 한 칸이 있어, 돈이 있어. 어떻게 살래? 내가 이 세상의 육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염려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인생을 다시 버려야 돼요. 인생은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참말일지라도 뿌리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참말 거짓말이야 하고 벗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만 남았어. 엘리야 한 명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선지자가 있는데 어느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거야. 바알 선지자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엘리야도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래서 450대 1로 전쟁이 붙었어. 자, 450명 바알 선지자 다 나와라. 자,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자, 한 마리는 네가 가져가고 한 마리는 내가 가져갈게. 자, 네가 이 송아지를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 위에 올려놔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삼켜갈 것이다. 450명이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그것은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지. 그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지. 육체 중심의 하나님이지.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야.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도랑에 고이도 물을 갖다가 막 부었는데 불이 팍 내려와서 송아지를 팍 취해가는 거야. 이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찾냐면 바알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 중심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단이라고 하고 아예 취급을 안 해주지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말해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육체로 보는 예수는 네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육체로 보이던 너의 스승은 이제 영이 돼서 네 소감으로 와서 네 마음 안에서 깨우쳐 준다 이제. 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는 누군데?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거든.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한 것처럼 결국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부인하면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등을 돌려버렸다고. 왜 등을 돌렸냐? 예수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 예수를 모르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베드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생명나무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고 그걸 따먹었냐면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아담 안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담 안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기 때문에 그럼 생명나무가 보이질 않았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예수가 보이질 않았다니까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두 운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 운명이고 하나는 육의 운명이에요. 하나는 흙으로 된 사람이고 하나는 생기로 된 사람이에요. 생기로 된 사람의 운명이 안 보였다니까. 흙으로 된 사람의 운명만 보였다니까. 흙으로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고 하는 육체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보였지. 그 육체의 운명이 아닌 신의 운명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지요. 생명나무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 생명나무가 그 아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가 쫓아다니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베드로의 운명이에요. 예수가 바로 베드로의 운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뭘 몰랐냐면 내 겉사람이 있지만 겉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겉사람은 살다가 죽게 돼 있는 거구나. 겉사람은 거짓말이구나. 겉사람은 껍데기구나. 겉사람은 깨지기 위해 있는 거구나. 겉사람은 죽기 위해 있는 것이구나. 겉사람은 없어지기 위해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 없어지기 위하여 있는 것 속 안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걸 못 봤다니까. 이걸 못 봤다니까.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비록 핏덩어리로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인생을 다 살고 이 껍데기를 깨고 나면 태초의 세계로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스도로 지어진 것이구나, 인간이. 그걸 봤다면 죽는 게 두렵지 않았을 텐데, 죽는 게 무섭지도 않았을 텐데, 육체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험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영원히 사는 신의 입장, 신의 운명을 못 봤기 때문에 인간이 뭐야? 살다가 죽어버리냐? 허무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허무한 인생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허무한 육체의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살고 싶어서 원함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존경스러웠어요? 천사가 존경스러웠죠. 천사는 죽지 않으니까. 자기는 죽는데 천사는 안 죽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태어난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고 하는 나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 안에서 이 세상에 아는 지식들이 들어와서 그 정보가 뭉쳐져 있는 정보 덩어리가 납니다. 세상을 아는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죽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찢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화영검으로 딱 가리워졌는데,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서 밝히 보라고 그 생명나무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죠. 생명나무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속 안에 있는 신의 운명이에요. 베드로 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먹는 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명나무의 운명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베드로를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잘 봐라. 너는 어디까지만 가면 끝나냐면 십자가까지만 가면 너는 없어진다. 깨어진다. 그 다음에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지. 너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의 세계는 십자가까지만 가서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깨지고 나면 베드로와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영원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와서 독생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는 베드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네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처음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너는 이제 이 생명나무를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가 생명나무, 네 신의 운명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네 마음에 들어와서 너를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죄라는 건 둘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니까. 예수의 존재가 나의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있었던 것처럼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 이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말은 실상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자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뭐냐? 깨끗한 것은 영이고 더러운 것은 육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했다는 말은 너희가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둘 된 것을 말합니다. 둘이 됐다는 것은 내 개체가 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버렸다. 내 개체가 된 것을 죄라고 하고 개체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나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안에 전체가 한 이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이름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살든 숨을 쉬든 밥을 먹든 자든 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네 안에. 그러니까 내 개체 이름이 없습니다. 개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이 없어요. 자, 이것을 의라고 한단 말이지. 죄는 뭐냐? 아버지 안에 있다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자,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육체가 된 것을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것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있을 때는 개체로 있었다. 예수도 육체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육체인 나사렛 예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인 그리스도 예수로 아버지 앞에 가버렸으니까 이것이 의라는 거죠. 네가 영이 된 것이 의이지. 네가 육체 중심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육체 중심에서도 정직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죄라는 것은 내 이름을 가진 것이 죄고 의인은 내 이름이 없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심판. 이제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주 그 기초적인 것이었죠. 우리는 육신으로서 우리 죄가 참 머리끝 발끝까지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놨더라 이거지. 그러면 그것을 깨닫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 있었더라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부활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부활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해 있었다니까. 이걸 알기 전에도 이제 와서 우리가 부활했구나 하는 걸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 끝났냐면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없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도 죄가 없었는데 죄가 없은 줄 몰라서 깨닫고 보니까 죄가 없는 게 사실이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구나 하는 걸 실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육이 아니고 영이구나 하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식할 때 우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없어졌다니까요. 어쩌면 좋을까, 이거를. 세상이 없는 걸 어쩌면 좋을까? 나는 텔레비에요. 개그 콘서트라는 있는데 그날 즐겨 봅니다. 근데 어떤 프로가 있는데 불량 학생들인가 뭐 학생들이 왔는데, 이 학생이 탁 선생한테 오자마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 왜 납득이 안 가냐 이거야. 내가 한 말이 왜 납득이 안 가냐. 납득이 안 가. 왜 납득이 안 가지요? 어떡하지? 내가 지금 그 심정이야. 납득이 안 간다 이거야. 세상이 없다 하는데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가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없어졌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힐 때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언제? 그때. 근데 우리의 인식 안에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식에만 세상이 있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저 숲속에 부짖는 새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하나님 나라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고민도 없고 번뇌도 없고 살고 죽는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놓으면 어느 시점이 딱 가면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식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면 너희가 그 말이었구나. 그걸 인식하라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놓은 거다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납득이 안 가? 어떡하지? 납득이 안 갈 줄 알고 있어요. 느닷없는 말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자신을 이 실체를 폭로하고 밝혀줄 뿐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신묘막측하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버리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뭐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지. 너희가 왜 염려하냐면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서 내가 염려하는데,
염려하는데 내가 갔다가 오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도 같이 거하게 해주마. 이 말. 그러면 예수님은 갔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갔다 왔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아니면 소련이나 소련은 솔저니친이 있고 또 중국에도 또 어떤 민주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권 인사들이 그 체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왜냐면 이 나라를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육체의 나라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나라 거짓말 아닙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명을 가자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망명을 가자고. 그래서 망명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네가 망명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면 망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오마. 그 길을 따라 내가 그 나라로 너를 옮겨주마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6.25가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어요. 중앙청에 인공기가 팍 달렸다고. 이북국기. 인공기라는 건 인민공화국 깃발이 딱 달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서울은 공산나라예요. 공산나라예요. 예.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3개월 뒤에 1950년 9월 28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9월 28일 딱 3개월 만에 중앙청에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걸어 올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렸다. 깃발을 다른 깃발로 달아버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세상이 끝나버리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온 우주에 팍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달려버렸다니까. 다른 나라예요. 나라가 다른 나라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여러 번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우리 개념이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안주해서 그냥 보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런 말씀을 너무 엉뚱한 계시를 하는 거야. 여러 번 그렇게 당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빛이라는 것이 한번 봐버리면 잔상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확실한가 하고 더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맞아. 우리 생각이 틀렸어. 우리 생각이 틀렸다.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냐? 영으로 거듭난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니까 6월절 날 제자들하고 같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시는데 자, 요게 이 세상에서 마시는 포도주로 마지막 잔이다 이거야.
이제 이후로는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후로는 다음에 너를 만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끝나버리고. 예, 다시는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 새 그릇으로 마시는, 그러니까 새 것이 돼서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은 영이고 옛 것은 육이에요. 옛 것은 세상 나라고 새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새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들만 있습니까? 다 새 것들만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안 사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며. 사람이 육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인간의 운명을 알고 보니까 인간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구나. 인간은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신이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도 육체인 줄 알았다. 근데 예수 육체를 깨고 나니까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영이고 신이더라. 그러면 예수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 운명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거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신이 되었도다. 영이 되었도다. 죽음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내 영과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는 것이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나와 함께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내가 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자는 것이고, 내가 걸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는 것이고, 나와 예수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을 거뒀죠. 2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참 배은망덕한 놈 자식들이 우리 선생님을 지금 고자질 해가지고 죽이려 하다니 말이 되냐. 검을 빼가지고 막 말고에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검을 꽂으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할 것 같으면 내 천사들이 12영도 더 되는데 지금에도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불로 꼬실러버릴 수가 없겠냐 이게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야.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육으로 한 번 난 이 세계를 영으로 하는 세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지만 천국은 세상 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이 안 되니까 세상 나라를 거쳐서 천국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26장) 64절 보겠습니다.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느님의 권능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이거야. 네가 바로 본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은 구름 위로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구름 위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그 부활한 세계가 육체의 존재의 눈에는 가리워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면 이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온다는 말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풀어지면서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내 인식 안에서 알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려오셨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딱 말을 해버리니까 베드로는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죠. 베드로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굴 만나면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쫙 푸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인식에서 하나님의 예수가 부활한 세계가 갇혀 있으니까 그 예수가 부활한 세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헤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간의 인식 안으로 실제의 부활의 세계가 내려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앉은 것과 그 우편에 앉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이야. 어떻게? 네 인식 안에서 이걸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기록해놨다고. 요한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누가복음 24장 42절에는 생선 한 토막을 구웠다 됐고 43절에는 예수께 주니 먹었다. 그 한 절로 써도 되는데 그걸 구분해서 썼더라고. 생선 한 토막을 구웠다. 42절, 43절 그걸 주니 예수님이 먹었다. 자, 이게 성경에 기록한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육체,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으로 계시는 거 말이죠. 이 사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려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선을 남기동 형제님이 잡섰는데 곧 누가 먹었다? 예수가 먹은 거죠. 남기동이라는 사람의 혈과 뼈와 살로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기동이라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남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리고 남기동이라는 사람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버렸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샀던 건 누구야? 그 그리스도였어요.
살다가 간 그가 그리걸랑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 다 그리스도가 왔다 간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간 게 아니고